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10대, 20대 때 가장 좋아하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 복음성가 제목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 맞나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아마 제가 아시죠? 네, 특히 그 후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그걸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이 항상 되게 뜨거워지고 열정으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잠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 부분 기억나세요? 하나님 반주 안 해주셔도 돼요. 같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정말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실 하나님을 따를 각오가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잠깐 화면에 이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화면 보이시죠? 아마 이 이미지 사진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네, 이 사진은요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면 고문을 받게 되는 어떤 그림을 이제 그리스도인 탈북자들이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 사진은 어떤 그림이냐면 보이부원이 2명의 제수를 협박을 해서 지금 누워있는 저 여성은 임산부입니다. 네, 임신한 그리스도인 임산부의 배 위에서 널뛰기를 하라고 시키는, 그래서 낙태를 시키는 장면이고요.
오른쪽 장면은 한 높이가 한 60cm 되는 장대 높이에 팔을 거꾸로 묶고 장시간 동안 매달아 놓은 그런 장면을 그린 장면입니다. 아주 끔찍한 이미지죠. 네, 하면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겪게 된다면 그 가운데서도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찬양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러한 고문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고백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에 정말로 자신 있으십니까? 만약 자신 있다면 그 자신감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정말 자신만만했던 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이적, 기적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을 옆에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도 하냐면, 주여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러 제사장들이 군병들을 잡으러 왔을 때요, 당당하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던 그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용감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우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5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말씀. 54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근데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과 아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느 모습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그 신실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시대에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이나 자기에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맞아, 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는 고백은 비현실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정죄받고 있는,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계신 그 자리에 본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다짐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만을 생각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은 포기해버린 자포자기한 상태 속에 현실 앞에 복종하는 모습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멀어진 베드로는 점점 더 죄의 지배 속으로, 점점 더 자기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아닌 죄의 확장이, 내 안에 마음속에는 죄를 향한 사랑으로 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의 동일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점점 더 강도 있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였더라라고 말을 하다가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하는 자리까지 점점 더 본인의 그 부인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거기에 더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감정 상태는요,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 그 용감했던 감정 상태, 그 마음의 상태는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엔 기쁨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감과 자신의 신부가 들통날 것 같은 초조함과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해서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좌절감 속에 그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 그의 감정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베드로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적 신앙을 회상하면서 야, 왜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야, 그때는 현실을 너무 몰랐어. 너무 그땐 철이 없었잖아. 지금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가서 열심을 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어? 나에게 맡겨준 이 현실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라는 고백으로 오늘의 나 자신을 위안 삼고 위로를 하곤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정말 그 젊었을 때 그 신앙과 믿음은 철없는 어떤 단순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무 의미 없는 어떤 시절을 보낸 걸까요?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신앙, 초반의 신앙은 굉장히 감정 중심적인 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주님을 아는 지식이 당연히 초반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없겠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어떤 주님과의 경험에서 오는 그 감격스러운 이 감정에 북붙여서, 그리고 그 젊음의 그 특유의 열정과 그 기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에너지가 교회의 섬김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현실의 무게를 사실 모르는 것도 사실이죠. 시간도 사실은 많고 나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으면 따라가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내 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심이 식어진 이유를 거기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오늘 내가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실하고는 가까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지식은 젊었을 10년 전, 20년 전 때보다 훨씬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많아졌을 겁니다. 내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 현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상급자에겐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어떤 삶의 지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들 많이 습득했고 많이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현실하고 가까워졌지만 예수님과는 멀어졌기 때문에 현실의 크기가 커진 만큼 더욱더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동일하게 커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 현실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똑같기 때문에 현실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그런 어떤 현실과 가까워진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당연히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건 굉장히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미 있다, 정말 좋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현실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 현실에서는 그건 불가능해. 그냥 내가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것을 말씀에 가지고 막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현실에서는 왕따가 될 거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우리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아까 베드로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했다가 겪게 될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법칙, 내가 아까 경험했던 그 현실에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이, 내 이성이 판단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훨씬 맞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동일하게 우리들은 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죄의 확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어떤 하나의 선택들이 시초가 되어서 점점 더 그 죄의 확장은 넓어지게 됩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이 코로나의 현상 속에서 우리들이 단순하게 처음에는 당연히 어떤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당연히 이 어떤 방역 수칙에 지켜야 되고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아쉽다, 안타깝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2년, 3년이 지난 가운데 정말 교회에 나오는 안타까움이 큽니까?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편안함에 그 교회 안에서 드리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더 큽니까? 각자, 이건 제가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각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매번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에 계속 죄를 짓는 그곳에 습관화되어서 점점 더 죄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죄를 안 지는 쪽보다는 죄를 짓는 쪽으로 우리들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문제로도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멀어져도 각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자기네들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매번 찾아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인과 멀어지게 되면 불안해요. 초조하고. 죄를 지어도요, 당당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두려운 사람도 있고, 이것이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두려운 사람도 있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죄 가운데 죄에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불안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이 예수님과 멀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현실은요, 결코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 앞에 어쩔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도 가능할 거고, 앞으로 더욱더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과 시험이,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시험과 어려움에 빠졌어도 베드로는요, 나중에 제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냅니다. 왜, 어떻게 베드로는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위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두 가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61절에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그 앞에 보면 61절의 시작에 뭐라고 적혀 있죠? 주께서 돌이켜. 네, 주님께서요, 항상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군병들에게 둘러싸여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한자리 하기 위해서, 오른편에 앉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하고 당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멀찍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눈을 못 떼고 계셨습니다. 변함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베드로와 가까이 계시길 원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베드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신분 세탁을 위해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만을 살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처참하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눈을 떼고 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신실하시고도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시선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네. 닭이 2번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이 어느 순간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고요, 내가 질병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내가 깊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무리 화려한 행사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이 경험되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전혀 들려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근데 때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마치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다 가능해지면 믿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길어봐야 인생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세상 속에, 영원이라는 곳에 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납득하려고 합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면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에게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할 때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믿어짐으로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들은 심히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마음에, 내 전 인격을 사로잡을 때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보다 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베드로는요, 일평생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현실 속에 굴복하였던 베드로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죄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절망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의 마음 속에 기쁨과 눈물로 가득 채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제자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받게 될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제자의 삶을 연명시켜 줍니까? 아니면 이 한 80년 인생만 버티자, 그럼 우리 천국 가니까, 그게 오늘의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오늘 내일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장난을 칩니다. 실패한 우리들을 가지고, 야, 너 또 실패했어. 야, 너 또 죄 지었잖아. 야, 뭐하러 또 회개하고 가슴 아파해. 너 또 죄 지을 건데. 너 또 그 사람 미워할 거잖아.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잖아. 너 또 나가서 너만 사랑할 거잖아. 근데 뭐하러 또 그렇게 힘들어해. 그냥 살아. 그냥 포기하고 살아. 넌 안 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 온갖 나를 좌절하고 낭망하고 깊은 칠흑 같은 그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생각으로 장난질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10번, 100번, 1000번,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은 땅을 향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일하심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어나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된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적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모든 성경의 단어들이 형이상학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것은 그냥 공상적인 것으로만 여겨졌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충성, 감사, 용서, 전혀 내 삶과 관련 없었던 단어들이 이제는 내 삶에 직접적으로 나를 삶에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성경의 단어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성경의 단어들이 내 현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내 삶 가운데 십자가 사건,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이유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육체적 고통들이 치료되어 되고 이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변화는 내 마음의 중심의 변화입니다. 어떤 중심의 변화입니까? 첫 번째, 삶의 원동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 내 삶과 내 인생을 충실히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자리에 내 중심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이 배타성으로 충만한 배타적인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타인을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는 나와의 이웃,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던 미래에 인한 불안,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렇게 돼서 삶의 여유를 찾게 됩니다. 반드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주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개인주의란 말을, 교회 안에서는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일이 왜 살아야 되는지 사실 우린 몰라요. 세상은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인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죽어요. 어떤 삶을 살아도 죽어요. 죽음 앞에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자들은, 탁월한 철학자들도 그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목적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네.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중심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행동을, 삶을 벗어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뭔가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경각심, 나 스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미 내 안에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신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너 스스로 하는 것을 멈추고 살 때 어떤 기쁨과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 스스로 너 삶을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 때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나의 사랑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죄를 이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상황과, 죄를 겪게 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제거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예전에 했었다면,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이제 군대를 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군대를 가는 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훈련소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핸드폰도 없고 미디어 매체도 없고, 심지어
남자들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죄는 결코 지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은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음란한 생각들은 들어오고요, 그곳에도 얼마든지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제거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서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에는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교회에게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이 여기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죄를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신갑주의 입을 방패며 투구며 칼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너희가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의 은혜의 방편을 붙들라는 겁니다. 은혜를 붙들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데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에 힘써라. 너가 싸우지 말고 죄를 제거하는 부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까, 긍정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결단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의지만으로 안 되는 거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성경에서도요, 야,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많은 이적들과 말씀들을 들려줬는데 왜 또 그 죄를 짓니? 도대체 언제 바뀔래?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니?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반복적인 죄로 인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예수님은요, 이 질문 하나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베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른 질문 하나도 안 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면 될까요? 구차하게 변명 안 하셔도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지 않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죄악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요. 현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오늘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내 이 삶을 24시간을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실한 베드로, 시험에 빠진 베드로. 누가 진짜 베드로일까요? 모두 베드로입니다. 신실했던 베드로도 베드로고,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른 점은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 가까이 있지 않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처음 질문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얼마나 자신 있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으십니까? 그 대답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시면서 신실하신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시면서 주의 말씀의 깨달음 속에 내 중심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